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죽음 이후가 있답니다. 천국이 있답니다. 이 몸이 전부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미래의 일을 오늘로 앞당겨서 지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비로소 천국 가지 말고 그 천국을 오늘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저 멀리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오늘 열심히 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그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오늘 우리 앞에 당겨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미래의 아름다운 그 미래를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으니 오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죠.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우리가 다 산 걸 보고 우리가 행동한 거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너는 의롭다, 너는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최종적인 판결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도 그때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 미래의 판결, 최종적인 판결을 오늘 우리 앞에 딱 당겨가지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학생이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대학 합격증을 합격하면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입시는 저 멀었는데 서울대학교 무슨 과에 합격증을 지금 준 겁니다. 아직도 한 2년, 3년 남았어요. 근데 그 합격증을 서울대학교 무슨 과에 그 합격증을 지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공부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맞죠. 이제 서울대학교 무슨 과에 지금 합격을 이미 한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하려면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전공과 관계되는 것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천국이 내 앞에 와 있고 그 선언과 함께 부활 생명이 내 앞에 와 있어서 오늘을 천국으로 살고 오늘을 부활 생명을 가지고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걸 세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 파란색으로 된 두 문장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 약식으로 물을 끼얹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사실 침례의 모습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야 다시 나올 수 있죠. 물속에 안 들어가고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가야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죠. 죽어야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이 그걸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는 여길지어다이고 또 하나는 드리라입니다. 여김과 드림이죠. 그 첫 번째 여김부터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원래 그 의미는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회계학 용어였습니다. 원래는 회계학 용어. 회계장부를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회계장부에 막 숫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들이 다 해가지고 정확하죠. 오차가 없잖아요. 무슨 하나의 숫자라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가지고 다 합이 맞아가지고 딱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계산은 정확한 계산인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다. 근데 우리 영적인 실력으로는 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회계장부에 적혀 있는 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회계장부의 그 계산을 보니까 이 계산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죠. 이거 계산 뭐 좀 잘못됐는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계산 맞다. 이 계산 맞다.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공식부터 외워라. 이 계산이 맞아.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네가 이해가, 너의 영적인 실력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공식을 외워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것 가지고 공식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느낌 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면 그 공식이 뭐 맞는 공식이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공식을 가지고 너의 생각, 너의 느낌, 너의 삶을 대입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공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공식, 이게 부활 생명의 공식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의 공식을 죄의 뿌리에 적용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뿌리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죄의 뿌리를. 그러므로 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아닌 죄의 뿌리에서 부활 생명의 공식을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든 죄의 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누가 폭행을 저지르고 누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다면 우리는 그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죠. 살인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은 죄의 열매는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악한 일을 하게 만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음란한 짓을 했어요. 나는 그런 음란한 짓을 안 했어요. 그런 죄의 열매를 나는 맺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할 때에 그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더 자라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죄의 열매를 맺고 나서 그제서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회개는 죄의 뿌리 앞에서 드리는 회개예요. 죄의 뿌리 앞에서 드리는 회개. 그 죄의 뿌리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 죄악의 뿌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계속 있을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뿌리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죄악의 뿌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뿌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죄의 뿌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의 뿌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거기서 선언하는 거죠. 죄의 뿌리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깊이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의 지체, 손과 발, 이런 눈, 입, 귀를,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손과 내 발을 드리고 내 지체,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에 내 발이 쓰임을 받고 내 손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해서 그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보면 참 그 사랑이 묘하고 참 신비하고 참 깊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이 참 묘하고 참 신비하고 그 사랑이 깊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역시 그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지역에, 부산이 아닌 어떤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 놀러 왔다가 가는 길에 우리 애광교회 건물을 보게 됐고, 이분이 혹시 이 애광교회 예배 방송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 성도님이 유튜브에 애광교회를 검색해 봤더니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몇 편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마 그 설교를 통해 감동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에 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지병이 있어서 한 10년 이상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답니다. 그 주치의 선생님의 동생은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그 형을 볼 때 형은 이제 죽었거나 이제 산다 해도 아마 죽은 거나 마찬가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살아나셨고 왼쪽이 마비가 되어서 왼편을 쓸 수가 없고 또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하지만 오른손을 쓸 수가 있고 언어를 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병원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자신의 그 주치 선생님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제 생각이 나서 제가 꼭 그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름만 아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만나는 날에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제 입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며칠 전에 그 약속한 시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 환자가, 나의 환자가 저를 만나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오늘 시간을 내서 당신을 만나는 것인데 그 환자분을 잘 아시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 그날 처음 봤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성도님은 소개시켜주고 그냥 가시고 그분과 단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한 내용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2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지요. 죽음의 공포에서 선생님 마음의 문이 약간 틈이 벌어졌는데 그때 빛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틈이 벌어질 때마다 빛이 들어온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선생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이가 전도를 이렇게 얘기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당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렸습니다. 또 이분이 말하기를 이전에 자기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하나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때는 그냥 그걸 지나쳤는데 자기가 건강을 잃어보니,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고 달렸는데 이제 건강을 잃어보니 그 얘기가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이 뭐냐 묻더군요. 제가 간혹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분이 과연 그 복음이 뭐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지만 복음을 잃는 것은 다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비록 건강은 잃고 나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 복음의 중요성은 깨닫는 것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시간 가까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방향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기독교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하나님께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만남 자체를 아주 신비하게 여기더군요. 저와 당신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당신이 만날 확률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하고 이걸 몇 차례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농구 경기에서 지금 몇 초를 남겨두고 한 골을 넣으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처럼 선생님의 인생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전 지시를 하려고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저를 그날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위해서 여기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오늘로 당겨서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여김과 드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죄의 뿌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죄를 인식함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오늘로 당겨주셔서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삶에 적용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열매가 맺힌 다음에야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죄의 뿌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와 입,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